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진 우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 태고시대 이래 인류는 대자연과 인간의 신비를 탐구해왔습니다. 약 1만 년의 역사를 통해 정립된 동양 문화의 정수 주역. 천지의 여름철과 가을철이 바뀌는 개벽시간 섭리를 밝힌 정역. 주역과 정역은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를 밝혀주는 동양 지혜의 보고입니다. 삼생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송된 주역과 소통을 통해 주역 해석의 새로운 지표변경 김재훈 박사. 이제 주역 64개 강론에서 포천대벽의 위치를 밝히는 정역과 정역해 주역 본래의 뜻을 밝힙니다. 주역과 정역의 정통한 김재훈 박사의 특강을 통해 우주 변화 운동의 근본을 밝힌 동방 역철학의 정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술의 둔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술의 둔께의 개사와 단사와 상사를 이어서 육효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 궤를 가지고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개사와 단사와 상사로 술의 둔께의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또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육효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오늘 육효사를 읽어내려면 개사, 단사, 상사에 대한 기억이 조금 또 있어야 되고, 또 육효사의 효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육효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술의 둔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우레고 위는 물이었죠. 자, 위는 물이었는데, 그래서 위는 물이고 아래는 우레라.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의 은택과 험난함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지금 술의 둔께에서는 험난함의 뜻이다. 구덩이 감자를 써서 험난함의 뜻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노란 글씨로 써놓은 근곤감리 진송간태 8개 개의 덕성이라는 것은 제 마음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설계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시간 공부를 해나가면서 근곤감리에 대한 특성을 따져보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험난함이 있고 아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둔께다. 그러고 여기 있는 이 둔자라는 것은 원래는 진칠둔자인데 어려울 둔자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늘과 땅이, 근곤이 처음으로 사귀어서 어려움을 낳는다. 만물을 탄생하는데 만물을 생하는 것이 쉽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생하게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술의 둔께다. 이래서 이 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험난함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물이 위에 있고 우레가 아래에 있으니까 험난한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둔이다. 그래서 근과 곤이, 하늘과 땅이
합덕을 해가지고 만물을 생하는데 그냥 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울 둔자, 어려울 난자를 써서 둔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만물을 처음으로 시생할 때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둔께다. 이렇게 이제 계산과 계명에 대한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술의 둔께 계사에 나와 있었듯이 둔은 원코, 형코, 이정하니라. 원형 이정으로 가지고 둔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크게 형통하고 발음은 이롭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기준은 원형 이정으로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원형 이정이라는 것이 천도죠. 그래서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천도로 가지고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을 해라. 그리고 물용유유왕하니라. 내 생각으로 의지할 바가 있어도 절대로 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형 이정으로 가지고 해라. 그리고 계사의 세 번째 구절이 이건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로울 이자에 세울 건자 제우 후자였지 않습니까? 제우를 갖다가 세움이 이롭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여기 있는 구오는 계급으로는 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임금이 나라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둔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원형이정으로 가지고 헤쳐나가는데 혼자서 헤쳐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요즘으로 말하면 학연, 지연, 혈연에 상관없이 진짜 능력이 있는 현자를 뽑아서 제후를 세워가지고 그 제후와 함께 어려운 둔난을 헤쳐가는 것이 둔난을 해결 지을 수 있는 지혜다. 이렇게 계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초구, 이 초구는 천민이요 백성입니다. 자, 계급으로 따지면 이호는 여기 있는 육이는 하급 갈리고 여기 있는 육삼은 자 제후의 계급이고 여기 있는 육사는 고급 갈리고 여기 있는 상육은 임금의 서성입니다. 그런데 이 괴는 초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음입니다. 음이기 때문에 음은 유약해서 강건한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둔난의 어려움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고 가장 천민의 계급에 있는 이 초구는 비록 계급이 천민이라 할지라도 덕을 갖춘 현자요 군자라 여기 있는 임금이 초구를 제후로 세워가지고 초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둔난을 해결해 가라. 그것이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둔께의 계사와 단사와 대상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에서도 군자는 이런 걸 깨달아 가지고 경륜하니라. 그래서 날경자라고 말씀드렸고 짤윤자인데 시줄 윤자입니다. 그래서 성인지도로 가지고 시주를 만들고 성인지도로 가지고 자 시주를 만들고 날씨를 만들어서 그걸로 가지고 시줄과 날줄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둔난을 해결 지어라. 이렇게 하면 해결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시줄 날줄로 삼는 기준이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천도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둔난을 해결 지을 수 있다. 그까지가 지난번에 읽었던
수레 둔께의 개사와 단사와 상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원문을 읽지 않고 제가 괴상을 그려놓고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명확하게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한 거라 다소 기억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바탕으로 이러한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육효사를 읽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육효사를 읽어내게 됩니다. 자, 육효사를 읽어내게 되고 지난번에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육효사를 읽어낼 때는 수레둔께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의 범주에서 그 관점으로 포커스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수레둔께 육효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육효사의 처음 효가 초요지요. 처음 초자라서 이제 초요고 홀수라 양의 자리입니다. 초구는 반한이니 이거정하며 이건우하니라. 이건 주공이 효사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주공이 효사를 붙였는데 그 효사에 대한 내용을 공자께서 상에서 이르기를 저걸 소상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문왕이 쓰신 괴사에 대한 걸 해석한 것은 단사입니다. 그리고 수레둔께의 전체의 상을 설명한 건 대상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전체, 육효 전체를 해석한 건 대상사입니다. 육효 전체를 해석한 건 대상사인데 여기 있는 이것이 효사죠. 이 효사를 해석한 것이 상활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작을 소자를 붙여서 소상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대상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소상사라고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초구는 반환이니 이거정하며 이건우하니라. 상활 수반환하나 지행정야이며 이기하천하니 대덕민야 이로다. 이 초효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둔난의 시대입니다. 둔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후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둔난을 해결지어야 되고 해결짓는 기준은 씨줄과 날줄로 정하는 것은 원형이정이다. 원형이정으로 해결짓되 제후를 세워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둔난을 해결해라. 그 관점에서 육효사를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구는 머뭇거릴 반자와 머뭇거릴 환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반환이니 머뭇거림이니 머뭇거리고 주저함이니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머뭇거릴 환자에 머뭇거릴 환자, 머뭇거릴 반자에 머뭇거릴 환자니까 둘 다를 머뭇거림으로 해석을 하면 동어반복이 되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함이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좀 듣기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초구는 반환이니 머뭇거리고 주저함이니 이거정하며 이로울 이자에 머물것자 살것자 있을것자 발을 정자입니다. 곧을 정자인데 발을 정자로 이제 읽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머물면 뭐 하다는 겁니까? 이롭다는 거죠.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르게 하면서 머물고 있으면 이롭다. 이롭고 이건우하니라. 개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로울 이자 세울 건자 제후자입니다.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다시 이 수레둔께 육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임금 구호가 여기 있는 초구를 제후로 세운다는 거죠. 제후로 세우고 여기 있는 초구는 신분이 백성이요 천민입니다. 그래서
백성이요 천민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게 제후로 선택이 되었다고 해서 또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건 전부 다 음이기 때문에 강건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경거망동하면 흉하게 되는 거죠. 경거망동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나아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바르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롭다는 거죠. 바르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초구는 이롭고 여기 있는 구호가 초구를 제후로 삼아서 힘을 합쳐서 어려운 둔난을 원형이정으로 해결하면 이롭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초구의 위치에서는 구호와 협력해서 그렇게 둔난을 해결하라고 경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자의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그 구절에 대해서 상에서 이르기를 수반환하나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머뭇거리고 주저한다고 하나 지행정야이며 지금 초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구가 천민의 계급에서 제후로 책봉을 받아가지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는 있다고 하나 뜻지자 행할 행자 바를 정자입니다. 뜻을 바르게 행함이며 뜻을 바르게 행하고 있다는 건 이거정이라는 말하고도 유사한 말이죠. 바르게 머물고 있으면 이롭다. 그 말,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행정야이며 뜻을 바르게 행하고 있음이며 이기하천하니 써있자 기할기자 아래하자 천할천자입니다. 저 아래하자를 내려갈 하자로도 해석은 합니다. 그래서 기함으로써 천한 곳에 내려온다고 하니 또 기함으로써 천한 것의 아래라고 하니 저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시 6효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초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구는 제후입니다. 임금으로부터 선택받은 제후고 이 사람은 어질 현자 현자입니다. 어진 사람입니다. 이 어진 사람이라 지금 현재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지만 행하는 바가 바르다고 하고 이기하천이라 기함으로써 이 유기와 육산과 육산은 전부 다 음입니다. 음이라서 어려울 때 강건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또 소인군자로 따지면 양은 군자입니다. 음은 소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제가 어떨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인사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니까 남자는 군자고 여자는 소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인과 군자로 구분할 때 음은 소인이고 양은 군자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음양으로 구분할 때 양은 이 한일자로 되어 있는 이 표시는 양의 표시고 소발꿀처럼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좌우로 통용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인입니다. 초구는 군자입니다. 군자의 기함으로써 천한 소인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어려운 지금은 둔께의 시대, 둔난의 시대입니다. 어려운 둔난을 해결짓기 위해서 여기 있는 군자가 천한 소인 아래에 내려와서 바르게 머물고 있고 바르게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호와 손을 잡고. 그래서 인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초구의 위치에 서 있으면 이렇게 해서 천한 것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바르게 머물고 뜻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둔난을 해결해라. 인사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대덕 민야 이로다. 이기하천하니 기함으로써 천한 것 아래로 내려오니 천한 것 아래이니 천한 것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니 대덕민야로다. 큰 대자 얻을 덕자 백성민자입니다. 크게 백성을 얻을 것이다. 크게 민심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되겠죠. 큰 대자 뒤에는 늘 하늘 천자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으로 민심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민심을 얻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전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함께 해결짓는다면 원형이정으로 해결짓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역의 수레퉁께에서 초요에서 어려움은 이렇게 해결져라. 이렇게 해서 민심을 얻어가지고 어려움을 해결지어라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를 읽겠습니다. 육입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를 보시면 지금까지 초효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육입니다. 자, 이 육이는 음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바릅니다. 그리고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께 공부하고 말미에 득중이라는 뜻에 대해서도 설명 말씀드리고 응효와 비효에 대해서도 설명 말씀드리고 자, 육효의 상관성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설명 말씀을 드렸느냐? 수레퉁께부터 공부해 나가는 데는 그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득중을 했고요. 오요가 득중을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기는 자리도 바르고 득중을 한 효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인군자로 따지면 유기는 군자의 자리입니다. 이 성격이 이렇다는 거죠.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유기는 둔여 전여하며 성마반여하니 비구이라 홍구이니 여자 정하야 불자 이라가 10년에야 내자 이로다. 공자께서 유기진환과 10년 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활 유기진환은 성강야일세요 10년 내자는 반상야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는 군자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둔여 전여하며 어려울 둔자죠. 머뭇거릴 전자입니다. 또 걷기가 불편할 전자도 됩니다. 머뭇거리는데 걸어가기가 불편해서 걸을 수 없는 전자의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둔여 전여하며 자, 어렵고 머뭇거린다고 하며 같을 여자가 있으니까 어려운 뜻, 머뭇거리는 뜻 하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해석의 추세가 같을 여자를 이제 허사로 생략을 하고 자, 어려울 둔자와 머뭇거릴 전자로 가지고 어렵고 머뭇거린다고 하며 이렇게도 해석을 해서 좀 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요즘 또 흘러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는 자, 둔여 전여이니 어렵고 머뭇거림이니 성마반여하니 탈성자 말맞자 나눌반자입니다. 말에 올라탔는데 반여하니 나누어진다라고 하니 내릴 반자도 됩니다. 말을 올라탔는데 말에서 내렸다고 하니 다음 구절을 설명 말씀드리고 6효로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구이라 안일비자 도둑구자입니다.
도둑이 아니라 홍구인이 혼인을 구하는 것이니. 6효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초구하고 유기는 서로 친할 수 있는, 친할 친자에 사귈 빚자, 친비의 관계입니다. 여기가 서로 친비의 관계라 서로 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입니다. 음양이 서로 친할 수 있다는 거죠. 유기하고 육삼도 친할 수 있는데 저기는 비호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도 음이고 여기도 음이라 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초구하고 친할 수 있는데 이 초구가 임금이 선택을 한 제후죠. 능력이 있는 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가 말을 타고 이 유기의 응요, 유기의 짝은 구호입니다. 구호하고 짝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효에 대해서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효하고 사효하고 응효고 이효하고 오효가 응효고 삼효와 상효가 응효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응효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가 신랑인 구호한테 말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초구가 끌어당기는 거죠. 혼인을 하자고. 끌어당기니까 말을 탔다가 내렸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육효의 상관관계를 그래서 설명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둔여 전여하며 어려운 뜻 머뭇거린다고 하며 성마반여하니 말을 탔는데 나누어졌다라고 하니 저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차하고 말의 관계를 놓고 마차하고 말이 나누어졌으니까 마차가 갈 수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어쨌든 나아가려고 하다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말에 올라탔다가 내렸다고 하니 비구이라. 자, 도둑이 아님이라. 아닐 빚자죠. 도둑이 아님이라 혼인할 혼자에 하친할 구자라 혼인을 구하는 것이니. 그래서 초구가 유기에게 혼인을 구한다는 거죠. 여자 정하야. 바를 정자 고들 정자죠. 여자가 바르다고 하여 불자이라가. 이 글자 자자인데 시집갈 자자입니다. 여기서는 술의 둔께에서는 시집갈 자자로 해석을 합니다. 자, 저 여자가 정하여 불자이라가 육입니다. 초구는 양이지 않습니까? 육이 지금 현재 625를 읽고 있습니다. 유기는 음이라 처녀죠. 여자가 발라서 신랑인 구호가 있으니까 구호에게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바르다고 하야 불자이라가 자 시집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시집을 가지 않음이라가 10년에야 내자이로다. 저 주역에서 석삼자를 쓴 3년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 10년이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주역에서 말하는 3일, 3년은 딱 3일이나 3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긴 세월, 오랫동안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10년은 거의 영원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원히에 가까운데 3년보다는 훨씬 오랜 기간이겠죠. 그래서 3년도 오랜 기간인데 10년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긴 영원에 가까운, 영원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오랫동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10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바르다 하야 시집을 허락하지 않다가 초구가 구하는 혼인을 허락하지 않다가 10년에야 내자이로다. 오랫동안 뒤에 이내자 시집갈 자자 마침내 시집을 감이로다. 시집을 갔는데 원형이정으로 해야 어려운 일을 해결지니까
어려운 일을 해결짓기 위해서는 바르게 머무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구에게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구호 응요에게 시집을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유기가 초구와 사귀고 초구가 현자라 말을 탔다가도 머뭇거렸는데 자 비구이라 도둑이 아님이라 자 혼인을 구하는 거라 건데 유기가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혼인을 허락하지 않다가 오랜 세월 뒤에 구호와 응요인 구호와 혼인을 했다는 거죠. 그랬다면 원형 이정에 어긋나지 않았으니까 둔난을 해결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듯이 둔난을 해결 짓는 데는 원형 이정으로 천도 성현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해결 지어야지 내 생각대로 어려움을 해결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걸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께서 유기 진화는 유기의 어려움은 성강야예요. 거기 초구가 혼인을 요구한다고 써놓지도 않았는데 왜 초구가 혼인을 요구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근거가 이겁니다. 유기 진화는 유기의 어려움은 성강야다. 강을 타고 있다. 잠시 이 효를 보시겠습니다. 유기의 어려움은 강을 타고 있다는 것은 유기 아래에 있는 초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의 공간적인 표현이 굳셀강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초구를 타고 있다는 거죠. 초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초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초구가 혼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을 탔다가도 내렸다. 그래서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을 허락하지 않다가 오랜 세월 뒤에 구호 성인에게 혼인을 허락해서 성인과 군자 중정 지도가 합쳐져서 성인 군자 지도가 합쳐져 가지고 둔난을 해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성현의 말씀을 자각하고 성현의 말씀으로 자각해서 성현의 말씀으로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가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지 마라.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강야입니다. 이것이 초구와 유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10년 내자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오랫동안 시집을 갔다는 것은 되돌릴 반자 항상상자입니다. 저 항상상자는 상도를 보고 말합니다. 항도 또는 상도를 보고 말하죠.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을 해결 짓는 데는 마땅한 불변의 법칙이 있죠.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성현의 말씀으로 가지고 해결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항상상자 길도자 상도라고 합니다. 항도 또는 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6.3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 정럭무이라 유입 우임중이니 군자 기하야 불려사이니 왕하면 인하리다. 자 거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 정럭무는 이종검야 일세니 군자 사지는 왕하면 인국야 인이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둔난의 시대요. 둔난을 해결짓기 위한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6.3은 양자리인데 음이 왔습니다. 자리가 바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호 중자리를 지나쳤기 때문에 교만도 합니다. 원래 배경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계사 하편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럭무이라 나아갈 적자입니다. 곧적자인데 여기서는 나아갈 적자고 사섬넉자에 없을 무자 몰입꾼 우자입니다. 사섬으로 나아가는데 몰입꾼이 없다는 거죠.
자, 사슴을 잡으려면 몰입꾼이 있어야 되는데 몰입꾼도 없는데 사슴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넉무의라 유입 우임중인이 오로지 유자입니다. 드립자죠. 수풀림자의 가운데 중자입니다. 오로지 수풀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몰입꾼도 없는데 오로지 사슴을 쫓아 수풀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슴이라는 물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몰입꾼도 없이 사슴을 잡고자 하는 탐욕만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숲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게 되면 어려움에 직면하겠죠. 그래서 혼자 생각으로 물욕만 가지고 탐욕으로 들어가면 오로지 숲속으로 들어감이니 군자기하야, 기미기자입니다. 그래서 자, 군자는 어떤 조짐을 기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자는 기미하야, 조짐을 보고, 이런 말이죠. 기미하야 불려사이니, 집사자인데 여기서는 버릴 사자입니다. 버릴 사자라 버리는 거와 같지 못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사슴에만 팔려가지고 사슴을 쫓아서 몰입꾼도 없는데 오로지 숲속으로 들어가미니 군자가 조짐을 보고 그만두는 것보다 못함이니 왕하면 이난이라. 지역에서 가랑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가랑자가 많이 나오는데 저 가랑자는 나아갈 진짜의 뜻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아가면 인색하다. 군자가 기미를 보고 버리는 것 같지 못하니 이대로 나아가면 인색해진다는 뜻이죠. 인색해진다는 말에는 재앙이 따른다는 말이 달려 있습니다. 재앙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둔난을 해결짓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공자께서 상활 정넉무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슴으로 나아가서 몰입꾼도 없는데 사슴만 보고 나아가는 것은 공자께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종검야 일세오, 이종검야 이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를 종자, 저 날짐승 검자, 저 금수검자죠. 저 사슴이라는 건 날짐승은 아니니까 금수검자로 이제 새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끼야자입니다. 금수를 따르는 것이요. 원형이정을 따르고 천도를 따라서 둔난을 해결지어야 되는데 금수를 따름으로써 둔난을 해결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금수만 따른다면 이건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만 가지고 사슴이라는 금수를 따르는 것 가지고는 둔난을 해결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역은 저희들한테 천지지도, 근본지도, 원형이정인 천도로 가지고 시줄날줄을 만들어서 자, 그걸로 가지고 둔난을 해결지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자 사지는, 군자가 버린다는 것은 가랑자죠. 나아갈 진짜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아가면 인궁하니라, 인색하고 막힌다는 겁니다. 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인색해서 재앙을 받기 때문에 궁하게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경계사입니다. 둔난을 해결짓는 데는 이렇게 하면 해결짓지를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육사효입니다. 자, 육사는 성마반여이니 자, 구혼구하야 왕하면 길하야 무불리하리라 상할 구이왕은 명야이니라. 잠시 육효사를 보시겠습니다. 효사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사를 읽고 있습니다. 이 육사효는 초구와 응효입니다.
초구와. 초구가 양이고 육사는 음이라 음양 합덕이 이루어지니까 초구와 육사가 사람으로 말하면 한 짝이라는 거죠. 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 속에 육사 효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성마반여이니, 그래서 탈성자 말맞자라 말을 탔다가 나눌반자, 그냥 나눌반자로 하면 말과 마차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내릴반자로 읽어내면 말을 탔다가 내렸다는 것이 됩니다. 말을 탔다가 내림이니 구홍구하야, 그래서 혼인과 하친을 구한다고 하야, 간략하게 혼인을 구한다고 하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사가 혼인을 구하는 것은 초구에게 혼인을 구하는 거죠. 초구는 현자요, 제후입니다. 임금이 신임해서 세운, 천민을 세운, 백성 중에 현자를 골라서 세운 제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을 구한다 하야 왕하면, 현자에게 나아가면 길하야 무불리이니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자께서 상활, 구의 왕은 구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 말이죠. 그래서 구할 구자에 가랑자라, 나아갈 진자라, 구하고 나아간다는 뜻은 밝을 명자입니다. 자, 밝음이니라. 소인지도를 구하고 소인지도를 갖다가 늦게 나아가면 흉해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자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사는 현자인 초구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박다라고 합니다. 다시 육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육사가 현자인 초구에게 나아가게 됨으로써 밝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해서 밝을 명자로 공자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오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오는 둥기고이니 소정이면 길고 대정이면 흉하니라. 상활 둥기고는 시미강야이니라. 이 사람이 계급으로 따지면 임금이고 성인군자로 따지면 성인의 자리가 구오요 자리입니다. 이 구오요가 초구를 제후로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오는 어려울 둔자입니다. 진칠둔자인데 어려울 둔자로 이렇게 이제 뜻을 새기셔야 되고, 자, 그 기인이, 그래서 자, 둥기고 기른 고자입니다. 기른 고자인데 여기서는 베풀 고자입니다. 이래서 구오는 자, 둥기고라, 그 베품이 어려움이니, 성인의 언택을 베풀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지금은 둔난의 시대라, 둔난의 시대라서 자, 즉 성인의 베품을 베풀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둔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소정이면 길하고, 작은 것에 발음이면 길하고, 대정이면 흉하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고들 정자를 바를 정자의 뜻으로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정이면 길고, 자, 작은 것에 발음이면 길하고, 대정이면 크게 발음이면 흉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효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오 임금이 지금은 어려움에 직면한 둔난의 시대입니다. 이 둔난의 시대에는 자, 초구와 구사의 응효고, 이 구사는 구오와 친비의 관계에 있습니다. 친비의 관계에 있으니까 이 초구를 구오에게 추천한 사람이 구사가 되겠죠. 지금은 평민 중에 지혜로운 사람을 제후로 뽑아서 힘을 합쳐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늘과 땅이 처음 만나서 만물을 생하는데 당하게 되는 처음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베품을 임금이 성인이 성인 지도를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는 작은 것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 바르면 길한데 큰 것을 바르게 하려면 흉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둔난의 시대에서 이 둔난의 어려움을 해결짓는 데는 작은 일은 가하다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바르게 하라는 뜻도 되겠죠. 어려울수록 작은 일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큰 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큰 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흉하다고 저희들한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소정이면 길고 대정이면 흉하리라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둔난에 직면했을 때는 작은 것을 바르게 하면 길하고 큰 것을 바르게 하면 흉하다. 작은 것부터 바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점차 큰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 작은 것을 두고 큰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은 둔난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둥기고라. 성인의 베품조차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성인 지도가 베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것에 바르게 하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께서 둥기고에 대해서 해설을 해가지고 그 베풀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은 베풀시자 안일미자 빗강자입니다. 베품이 빛나지 못함이니라. 저 빗강자는 하늘에서 쏘는 게 빗강입니다. 그래서 구호는 성인의 자리입니다. 임금의 자리입니다. 성인과 임금이 성인 지도를 천도를 베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베풀기가 어렵다는 말은 베풀시자 안일미자 빗강자라 베품이 빛나지 못함이니라. 안일미자죠. 베품이 빛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둔난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구호 임금이라 할지라도 재우와 힘을 합쳐서 작은 것을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효인 상효를 보시겠습니다. 성마반여하야 업혈연여로다 상활 업혈연여 이언이 하가장냐 이리오. 자, 진칠둔자 어려울 둔자를 쓴 둔께의 마지막입니다. 잠시 이 육효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초효는 시작할 시자의 뜻이고 상효는 끝날 종자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시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시작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끝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륙이니까 어려움이 끝나는 효죠. 효의 위치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상륙효의 효사가 어떤 내용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성마반여하야 말을 올라탔다가 나눌 반자. 자, 말과 마차가 나누어졌다. 아니면 내릴 반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을 올라탔다가 내렸다고 하야. 올라탔다가 내렸다고 하야 우럽자의 피열자입니다. 피눈물을 흘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울업자의 피열자, 물놀이 연자의 같을 여자입니다. 피눈물을 물처럼 흘린다는 거죠. 피눈물을 물처럼 흘러내린다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가지고 자기 잘못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혈연여라는 말은 피눈물을 물같이 흘러내리는 건 철저하게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활, 업혈연여 이언이 피눈물을 물같이 흘러내림이언이 하가장냐이리요.
지역에서 하가장냐라는 말 자주 나옵니다. 어찌하자 무엇 하자입니다. 여기서는 어찌하자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가을가자 길장자죠. 어찌 가히 길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서 나아가되 원형이정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자 크게 형통해지고 발음은 길하다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고, 상효에서는 자 어펼연여이언이 피눈물을 물같이 흘러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자 어찌 가히 길겠는가. 둔난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둔께에서의 어려움을 원형이정으로 가지고 해결지면서 자기 반성을 하라는 거죠. 자기 반성, 성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둔난이 하늘과 땅이 만나서 처음으로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끝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상효에서 말하고 있는 효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수레둔께의 개사와 단사와 상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수레둔께의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육효사를 공부해 나가면서 육효사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 괴사, 단사, 상사를 6효를 그려놓고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리가 아닌데 앉아있는 효도 있고 또 교만한 효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진 효들이 둔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상황에 따라서 주역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효처럼 교만해서 안 되고 또 상효는 교만한 효인데도 피눈물을 흘러가면서 자기 반성을 하면 둔난은 길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술의 둔께는 하늘과 땅이 만나서 자 처음으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처음 만물을 갖다가 생하게 되는 어려움은 둔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만물은 전부 다 목매하다고 합니다. 미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약하고 목매한 만물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산수 몸께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흘러내릴 때는 미약했지만 흘러내리면 큰 강물을 목매함을 깨치게 되면 큰 강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산수몽께입니다. 그래서 산수몽께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